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시면 거의 7, 80%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와 이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 바울이라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참 대단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분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우리 민들레 홀씨 아시잖아요. 뿌리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그 민들레 홀씨가 딱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디 오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그 지중해 중심으로 뱅뱅뱅 돌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만드셨고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것도요,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유다 지역, 요 두 지역 외에는 예수님이 가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밖을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이집트를 가셔서 어렸을 때 말고 이집트나 터키나 뭐 밑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다른 나라 가셔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얼마나 작냐면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작습니까? 나라라고도 볼 수가 없는 작은 나라죠.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복음이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분명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만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알 수 있고 12명의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전하셨던 그 복음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전 세계의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나면 꼭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덕분에 저도 천국에 잘 왔습니다. 사도 바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참 우리 사도 바울이나 어떤 이분은 참 감사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참 훌륭하신 분이 이 바울인데 한 가지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살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한 번 말씀하죠. 나처럼 내가 사는 생활을 너희들도 해라. 나를 본받아라. 바울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죠. 바울이 태어났을 때 아시아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시아는 지금 우리 지도상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성경의 아시아는 아시죠? 이제 어디죠? 터키입니다. 터키, 투르키에. 거기가 성경에는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라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태어날 시기에 그 다소와 터키는 로마의 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태어났더니 터키 국적이 아니고 로마의 국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국적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누구한테 공부를 했냐면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한테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벌인 거예요. 거기는 그때는 대학교가 없지만 최고의 스승한테 배운 제자라면 최고의 학벌이었던 겁니다. 두 가지,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이라는 이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객관적인 스펙만으로도 바울은요 평생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다 버렸어요.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거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도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바울은 극단주의 유대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극단주의 이슬람 무슬림들. IS가 딱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이지만 좀 하이퍼, 좀 너무 나간 극단주의 유대교가 바울이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성도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 성격에 가만히 있지 못하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어로 사울아, 헬라어로 바울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됐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좋은 스펙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요. 극단주의처럼 사람을 죽이는 사도 바울이요.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날로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가 오후 예배 시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은 불치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불치병을 몸에 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뱀도 물려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죽을 때도요 평범하게 죽지 않았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순교하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대략 30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60세 전후로 순교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이런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다간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살아가라.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지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지키기도 그렇고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솔직히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할까요? 저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바울처럼 평생을 독신자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장렬하게 순교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참 그 말씀이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일면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사형 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행간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기 살기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죽든지 살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편하게 네 마음대로 따라올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든지 살든지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죠.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전 좋습니다. 짧고 굵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늘고 길게 살아야죠. 가늘고 길게 살아도 문제 없이 사고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자녀들 다 건강하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자유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도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따를 것이 없고 다른 대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드로아라는 곳이 보이시나요? 드로아가 아시아, 지금이 투르키예죠. 저 트로이라는 곳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최초로 유럽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가죠.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레아 사람들에게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덴, 저기가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지금도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저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이동을 해서 저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내려주세요. 고린도에 가서도요, 바울의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바울의 행동은 패턴은 다르지 않았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네, 아까 지도에 보셨던 고린도로 갔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 도시가.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4절,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거기서도 또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쫓겨나면 쫓겨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쫓겨나면 또 도망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게 바울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고린도에서도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로 생계를 유지했을까? 그것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천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직업은 이게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음식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뱃값도 해야 되고. 그런데 돈이 없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인터넷 뱅키로 보내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겠어요? 자기가 자급자족했던 거죠.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 바울과 같이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평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잠깐 말씀 놔둬보세요. 저 빨간색 글씨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네, 내려주세요. 저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에서 이제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비난했을 때 바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의 책임이고 당신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하든지 그것은 이제 당신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되게 사랑이 없고 매정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바울은 정직하게 말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정직한 관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텐트를 만들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그냥 선교사일 뿐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바울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그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멸망을 당하든지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요. 이 바울의 말은요. 사랑이 없고 매정하고 서운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바울의 말처럼 멸망당하는 것. 우리는 단지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담대하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고 구원시켜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 일이 되나요?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천국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천국을 그저 전할 뿐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에 가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부터 비너스에 이르는 수십 개의 그 우상들이 이 아덴에 이 우상들에 세워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나서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7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17장 말씀에 저런 말씀이 나와요. 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줬을지라도 이제는 아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은 눈 감아 주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라. 그 이유를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신 분이시다. 그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6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6가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지난주 9시 예배 설교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바울이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했으니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도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까?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의 책임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들어도요, 그것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6절과 8절의 온도가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는 끝까지 반대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복음을 믿게 해서 온 집안이 침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고 안 믿는 것, 이것까지 바울이 책임질 일은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해서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 그것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뿐입니다.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좋든지 때가 나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가장 성도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의 삶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여선교연합회에서 여주로 야외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여주 출렁다리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여주 출렁다리 앞에 보면은 신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아주 역사가 깊은 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특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신륵사가 세워진 1000년 동안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증거한 교회는 우리 뚝섬교회가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남 보란 듯이 남 다 들으라는 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신륵사로 가는 불교신자들이 그것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좋은 장소도 아니죠. 좋은 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와 장소를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우리 여선교회도 바울처럼 할 일은 다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친 이 복음에 우리가 뿌린 씨앗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차마 신륵사가 무너지리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륵사 앞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공중 화장실 앞에 서 있는 할머님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안 본 것처럼 했는데 저는 다 봤습니다. 제가 눈이 작아서 안 볼 것 같지만 견눈질로 다 봅니다. 안 본 것처럼 하지만 다 봤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화장실에 서 있는 할머님에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한 말씀 전하니까 그 할머님이 아주 크게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내면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소. 그럼 화를 내시는 겁니다. 우리 뚝섬교회 권사님들 그런 말 들었다고 상처받지 않으시죠? 뚝심 있게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권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할머님이 회개하시면서 내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소. 가던 길이나 가소. 더 크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차마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신동범 전도사님의 어머니셨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AD 40에서 50년 고린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복음과 예수님을 들었을 때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가족까지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듣고 내가 믿느냐 거부하느냐 그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때가 좋든지 때가 안 좋든지 거기가 신륵사라는 절 앞이더라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책임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은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듣는 자의 책임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믿고 안 믿고의 책임도 그 사람이 감수해야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책임, 전하는 자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않는 성도님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은 영원토록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이 좋아서든 날이 좋지 않아서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이고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뚝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살길 원합니다. 진짜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다면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진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셔 주시는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사실인지 우리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갔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